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야곱과 에서의 만남, 이산가족 성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형 에서의 군대를 만나려고 여러 계획을 세우고 선물, 예물을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이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얼마나 답답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고 떨리는 발걸음.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자식들을 뒤로 두고, 이것도 자식들을 뒤로 두는 모습도 종의 자녀부터 그 다음에 레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자신이 맨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지금 이 모습이 야곱이 에서 앞에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면서 신하가 왕을 섬기듯이 이렇게 굽실거리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형 에서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오는 거예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세상에, 야, 이렇게 쉬웠는데 이렇게 쉽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그냥 야곱이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그냥 모든 문제가 그냥 싹 끝나버린 거예요. 눈물의 상봉 2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 눈물 속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앙금, 두려움, 후회함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 12월 첫 주일인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웠던 관계들이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고 서로 껴안고 풀어진 것처럼 이렇게 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거죠. 33장에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5절 말씀, 5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8절 말씀에 이 모든 때 가축은 무엇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에서를 이제 주로 높여 지금 고백하는 모습이잖아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 말씀에도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11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5절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형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3번,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2번, 이 은혜라는 말이 총 5번 등장을 해요. 이 짧은 이 33장에. 에서에게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에서를 통해서 야곱에게 베푸는 은혜가 되므로 온통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라. 그래서 이 33장을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일반적으로 구약은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 이 무서운 하나님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신약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상관없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똑같습니다. 뭐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른 것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물며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표를 주면서 이렇게 내쫓기는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구약에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상관없이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선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 준비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대하듯 형님을 대하고 형을 만나기 직전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하면서 최대한 예의와 공경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에서와 나이 차이가 많아요. 쌍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쌍둥이 바로 형 에서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 에서의 이 분노의 마음이 누구로 떨어지고 마음이 녹은 것은 야곱이 이렇게 준비한 것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생각, 마음을 한번 살며시 그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와서 날이면 날마다 이 야곱 생각할 때마다 이를 갈고 그래서 박살내려고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웬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야곱을 보자마자 이 생각과 달리, 마음과 달리, 눈물이 갑자기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는 거죠. 갑작스럽게 자신이 변한 모습에 자신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왜 내 손이 자꾸 나가는 거야? 왜 발이 자꾸 이 야곱에게 가는 거야? 저 왼수에게?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달려나가고, 그냥 손을 뻗어서 야곱을 끌어안고 이 뭐야 이거 막 입을 맞추고 눈물을 왈칵 쏟고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자신도 어찌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게 이렇게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에서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감정을 막 터뜨려 주시고 이거 그냥 막 뛰어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이죠. 선물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은혜 구한 그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라.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현장이 어때요? 이 에서와 야곱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고 막 얼싸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나이가 지금 거의 100세 가까이 됐잖아요. 100세 가까이 된 두 형제가 이렇게 지금 얼싸안고 입 맞추고 피차 우는 모습이라, 그러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983년도 그 여름에 여의도 광장에서 그 나이에 상관없이 이산가족들이 만나가지고 얼싸안고 울고 그 옆에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울고, 그것을 또 TV로 보는 또 시청자들도 울고, 온 나라가 울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달려왔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마치기 전에 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이 기도에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은 나누어 주라고 주신 복이다, 이런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틀어진 가장 큰 원인이 축복권, 장자권, 그것을 가로챘기 때문 아닙니까? 야곱은 이 훔친 복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물론 이 축복권으로 복을 받았다기보다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야곱의 가정이 번성하니까 주변 형제들 또 외삼촌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집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었는데, 그리고 결국 도망치듯 돌아오는데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을 보십시오.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약대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낙이 20, 낙이 새끼 10. 이 때를 형 에서에게 그냥 아낌없이 줄 정도로 야곱이 부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8절 말씀에 이 선물을 쭉 보고 만진바된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 이 짐승 떼들은, 이 가축 떼는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그랬더니 9절 말씀에 그렇게 질문하더니 또 9절에 에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아, 나는 내게 있는 것이 좋게 네 소유는 네가 가져가라. 네게 두라. 여러분, 에서도 400명을 이끌 정도로 성공했고 동생에게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에서도 부유한 모습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할 정도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강청하잖아요. 그리고 형에게 드리는 이 선물을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잘 지금 들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야곱이 에서에게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러잖아요. 여기 예물을 받으세요. 이 예물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선물, 곡물, 재물 이럴 때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선물을 받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10절도 예물을 받으소서, 11절도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는데 10절의 이 예물은 민하라고 해서 선물의 의미가 있어요. 선물을 받으세요 이런 뜻이고, 11절에 똑같이 우리 한글로 번역된 예물은 10절의 민하가 아니라 베라카라는 단어예요. 베라카. 바라크 또는 베라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달라요. 10절과 11절의 이 예물이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원어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님께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형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형님의 축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을 가장해서 받았잖아요.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권 복을 야곱이 가로챈 거잖아요. 중간에. 물론 하나님이 먼 관점에서는 어떻게든 그 뜻을 이루셨겠지만 야곱이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로채서 받은 복, 누구의 복입니까? 이 복이? 형 에서의 복이죠. 그래서 이 형 에서의 복, 이 복을 야곱이 그동안 훔치고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되돌려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되돌려준다. 형 에서의 복을 빼앗은 그 복을 지금 되돌려준다. 그러면서 형님의 형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에서가 굳이 받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가도 형님의 복이라는 이 말에 에서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앙금이 생겼었고 이것 때문에 에서가 분노했었거든요. 자신이 받아야 될 그 복을 야곱이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고스란히 지금 에서에게 돌려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거나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형 에서와의 관계성 속에서 결자해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이 형 에서에게 에서가 받아야 될 그 복을 야곱이 지금 받아서 대신 돌려주는 이런 모습이라.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선물, 축복을 주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품어야 될 복에 대한 사명이 여기에 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언약을 아시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 그것은 동일해요.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이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야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복을 흘러내보내라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는 야곱과 결혼한 레아와 라헬이 복을 받았고 또 그 요종 비라와 실바가 복을 받은 겁니다. 먼 타국에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 이 언약과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에 있는 이 여인들이 야곱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 복 받은 거예요. 야곱으로 인해서
이 여인들이 복을 받은 거죠. 또 두 번째는 외갓집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았죠. 야곱이 처음 그 집에 갔을 때는 그렇게 부유한 모습이 없었는데 야곱이 들어간 이후에 그 가정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라반이 고백할 정도로 네가 와서 우리 집이 크게 부유한 자가 됐다. 가지 말고 더 있으라, 더 있으라. 이렇게 붙잡은 이유가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자꾸 임하거든요. 그래서 야곱 때문에, 야곱으로 인해서 외삼촌 집이 복을 받더라. 세 번째 복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에서예요. 에서. 야곱이 지금 자신이 받은 복을 에서에게 지금 흘려주고 있잖아요. 엄청난 가축 떼를 지금 형에게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흐르는 복의 개념입니다. 복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흘러보내주는 것이다. 야곱이 에서에게 흘러주는 것처럼 이렇게 받은 복을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변이 잘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잘 되고 세상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복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복도 있지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런 거죠. 진정한 복은 잃어버린 영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그 영혼 찾는 거죠. 영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선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는 거죠.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의 선물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복음을 선물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복을 주신 이유라.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야곱이 에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해달라고 야곱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